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들은 축복받으신 분입니다. 세계를 내다보면 내가 얼마나 복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우리 한국 사람들은, 또 특별히 한국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조건이 많습니다. 그것은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땅에 150년 전에 복음이 들어와서 수많은 순교자들의 흘린 피와, 그리고 무신론 이단, 또 많은 대적들과 싸워서 저들이 뿌려놓은 씨와 순교의 피와 눈물의 기도가 오늘 한국 교회가 축복을 받았고, 또 그 축복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평화와 하나님의 보장 안에서 예배 드리게 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눈물을 뿌리며 씨를 뿌리는 자에게는 앞에 하나님이 이렇게 또 뒤에 이렇게 앞뒤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모습이 여기에 크게 세 가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자, 이 눈물은 여러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흘려야 될 눈물도 있고 흘려서 안 될 눈물이 있습니다. 남을 미워하고 또 악을 행하는 눈물, 또 비관해서 흐르는 눈물, 뭐 이런 눈물, 값없는 눈물도 있지만은 정말 성경에 보면 값 있는 눈물이 있습니다. 그 첫째 가장 귀한 눈물은 회개의 눈물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죄가 적어서 의롭다고 자랑하는 사람보다도 죽을 죄를 범했던 세리 같은 죄인이라도 회개하는 자, 회개의 눈물이 있는 자는 그 눈물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은총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4장 72절에 보면은 베드로의 그 회개 눈물을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는 성경에서 많은 다윗의 회개의 눈물 비롯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회개의 눈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때로는 시편 6편 6절에 보면은 질병과 환난과 고통 중에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흘리는 눈물이 있습니다. 또 때로는 간구의 눈물이 있습니다. 이런 눈물들은 참으로 귀한 눈물입니다. 그래서 시편 6장 6절에 보면요,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날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얼마나 눈물을 많이 고통이 심해서 흘렸으면 침상을 눈물로 적셨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눈물이 있는데 오늘 본문의 이 눈물은 바로 그런 아픔과 고통의 눈물보다도, 회개의 눈물보다도 자기 맡은 사명에 대해서 전심전력을 다하는 생명을 내바치는 그런 마음의 간절함을 여기에 나타낸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간절한 눈물,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되기 위해서 흘리는 간절한 눈물, 또 여러분이 맡은 각기 사명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내 눈에 눈물이 나올 정도로 간절함을 가지고 일을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기에 세 가지를 약속했습니다. 첫째는 기쁨과 찬양의 축복이 있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차서도다. 저들이 정말 눈물을 뿌리며 씨를 뿌리며 이런 마음의 자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시온의 포로에서 저들을 돌려보내게 하고 저들이 얽매있던 사슬에서 자유를 주고, 할렐루야. 지성이면 감천이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람의 마음을 사는 것은 그것은 가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인정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되게 하는 우리 자신이 된다면 그것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입의 웃음을
혀에는 찬양이 가득하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것은 어느 날 자고 났더니 갑자기 호박 떨어지듯이 뭐가 하나 툭 떨어진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또 보시고 또 보시고 또 보시니까 정말 눈물을 뿌리며 씨를 뿌리는 이러한 애절한 그들의 호소가 있고 하나님께 대한 사모함이 있고 또 진실함을 하나님이 보았을 때 저들에게 하나님 포로에서 해방을 줄 뿐 아니라 그들의 입에서 웃음이 있게 해주셨고 혀에는 찬양이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갖고 계신 여러분들, 정말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데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눈물이 너무 많고 억울하고 원통한 일도 많고 관계없는 대적들이 왜 그렇게 많고, 그러나 우리가 진심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살고 서서 사명을 감당하려고 노력한다면은 하나님 보실 때는 바늘 것만도 못하고 먼지 하나 존재도 안 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고 그 혀에는 찬양이 있게 해주시는 은총을 입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삶을 살기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봐야 이 바위 덩어리 돌도 하나 못 드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진심을 보십니다. 중심을 보셔서 그 마음의 견고함을 보시고 또 그 마음의 진실함을 보시고 그 마음의 선하심을 보시고 사모함을 보시고 또 그의 그 노력을 지극히 증하나 작은 것도 충성된 것을 하나님이 다 보셔서 열매를 맺게 해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쁨을 얻는다는 것은 천하를 얻는 것보다 귀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천하를 호령하고 얻고 해도 여러분 그 인생이 비참하게 죽은 사람 많잖아요. 히틀러가 천하를 호령했지만은 원숭이하고 장난하다가 원숭이한테 그 죽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람이 아무리 큰 소리를 쳐도 말로에 비참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큰 소리 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교통사고도 또 질병에 걸려서 죽기도 하고 또 때로는 식중독에 또는 여러 가지 오염에 많은 우리 인생이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다고 이분들이 다 무슨 저주받아서 죽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 인생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세상에 많지만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도 하나님께 대해서 진실된 마음을 가진다면은 하나님은 언제나 기적을 베풀어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시편 63편 7절에 보면은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도다. 내가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서 즐거이 부르리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 도움의 날개의 그늘 아래서 우리가 즐겁게 노래하고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 캄보디아 해변에는 세계에서 역사에 없었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이 월남 사람들이 베트남한테 패전당하고 이제는 본국으로 들어가도 안 받아주고 배에 타고 죽지 못하니까 캄보디아 그 월남하고 붙은 밑에 땅이 캄보디아인데 그 월남 못 들어가니까 가까운 캄보디아 해변에 배를 타고 캄보디아 들어가려고 하니까 캄보디아 정부에서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보트 피플 하면은 그냥 해변가에 나무 이렇게 무슨 안식처로 이렇게 휴게소로 만들어 놓고 별장으로 만든 그런 집이 아니라 바다 가운데 그 풍랑이 없는 곳을 찾았지만은 바다 가운데 육지에서 근처도 못 오고 바다 가운데 사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그게 보드피플인데 한 도시가 이루어져 가지고 선교사님 한 분이 거기
캄보디아 갔다가 보드 비프를 그쪽에 들어가서 너무너무 통곡하고 많이 울어가지고 여기에서 자기 생애를 이들을 위해서 보내겠다고, 그래서 거기 가 있는 종교사가 이번에 같이 협력을 했는데요. 그래서 저도 그걸 가봤는데 정말 눈물 없으면 볼 수가 없어요. 물이 없으니까 바닷물을 그냥 먹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수가 많으니까 자기들도 또 장사도 하니까 보트 안에서도 서로 장사하고, 학생들 자녀들 거기도 기르니까 거기 보트 안에 학교를 하고 간판 붙여가지고 하고, 그런데 우리 가면은 막 토목배를 타고 애기가 배에 누워가지고 삐쩍 말라가지고 얘 먹을 걸 달라고 손 벌리는데 그게 막 볼 때까지 달라드는 거예요. 죽고 나면 저쪽 배가 이쪽에서 오고 배가 빠져나갈 수 없을 정도로 얼마나 불쌍한지. 오늘 여러분 정말 그거 한번 보고 나면은 어렵다 힘들다 평생에 그런 말 못할 겁니다. 왜?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정말 어려운 백성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음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하십시다. 우리는 축복받았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우리가 그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들을 도와야 됩니다. 우리가. 따라합시다. 우리가 축복받았으니 그들을 도웁시다. 응? 그들 보면 불평, 불만이, 생활이 요만한 거 가지고 있었다면 막 그 가서 회개한 사람도 많아요. 이렇게 비참하게 사는 곳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늘 감사하면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막 먹을 거 달라고 호소한 사람들 많은지 몰라요. 그 오토바이로 택시를 만들어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람이 없으니까 달러로 4사람 타도 1분만 줘도 어디든지 원하는 대로 하고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하고 삽니다. 그런데 우리 정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릴 때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위해서 그렇게 살 때는 하나님이 반드시 입에 웃음을 주고 귀에 찬양을 주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가장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기쁨을 우리가 가지는 방법도 많아요. 그래서 칸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장 맑고 좋은 기쁨의 하나는 근로 후에 휴식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하고 나면 휴식하는 그 기쁨은 어디에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라고 칸트가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이든지 열심을 다해야 돼요. 되게 성공한 사람 보면은 앉아있지 못합니다. 잠자는 시간 외에는 하다못해 말을 짓거리기나 하든지 뜨개질을 하든지 뭐든지 움직이는 사람들이 성공해요. 하이브라이드 시대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입으로 말하고 눈은 책 보고 귀로는 음악 듣고 입은 밥 먹고 손발은 움직이고 발은 긁고 그러면서 우리 이 올간 치는 분도 보면 2발로 페달 악기 다 밟고 10손가락 가지고 금반 다 밟고 막 그러니까 그거 참 신기하잖아요. 그렇게 움직이니까 아름다운 음악이 나오는 거예요. 예? 우리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지 하는 것으로만 우리 만족하기 위해서 살면 안 됩니다.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해야 돼. 나는 항상 그 교훈받은 거 어릴 때 저 시골 장터에 가면은 그 발에다가 줄을 달아가지고 가면서 북을 퉁탕 또 목에다가 하모니카 그리고 하모니카 불면서 퉁탕 그리고 손에 들고도 약을 또 흔들고 있고 여기는 글자 붙여가지고 두릉두릉 탈고 한 사람은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한다는 말이 거기에서 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살려고 애쓰면 또 그렇게 하나님 일을 하려고 애쓰면은 절대 여러분과 저를 가만히 앉혀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하고 싶어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또 안 하고 싶어도 안 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에도 보면 보세요. 전부 다 택할 때 일하는 사람 택했죠. 모세도 이들의 약물을 이끌고 나이가 80이면 편안 앉아서 쉴 수 있지만은 그걸 일하는 중에 모세 하면서
호렙산 가시들기 불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를 불렀어요. 기드온도 열심으로 땀을 흘리고 밀타작하고 있을 때 부르지 쉬고 있을 때 부른 것이 아닙니다. 재관의 마태도 진무하고 있을 때, 그리고 또 요셉도 포디발의 집에 가서 하인 노릇 하인 노릇하면서도 충성을 다했고 옥에 억울한 누명 쓰고 갇혀 있을 때도 그 꿈 해몽 다 해주고, 보통 사람 같으면 옆에 말하기도 싫을 텐데 내가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막 분통만 터질 텐데 이 사람 저 사람 꿈도 그건 이렇습니다. 그거는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그건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 하나하나 그 도우려고 애쓴 거, 이게 얼마나 그 충성심, 요셉도 충성심, 또 보면은 정 인물을 베드로도 열심히 그물을 던지고 고기 잡고 일할 때 부름받았지요. 엘리사도 소 12개를 가지고 일하는 가운데서 부름받았지요. 한 사람도 성경을 보면은 낮잠 자다가 부름받은 사람 없고, 먹고 놀고 여행하다가 부름받은 사람은 없어요. 심으로 지성이면 감천이란 말이 있습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힘쓰는 자에게 침노를 당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침노라는 생명을 걸고 목적을 위해서 사력을 다하는 것이 바로 침노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위해서 우리 부족하지만 그렇게 살아봅시다. 마음이라도 가져봅시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천국을 침노를 당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침노를 당하게 한다고 하는 그대로 최선을 다할 때 우리 하나님은 기쁨을 주고 찬양을 베풀어 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사는 씨를 뿌린 자는 여기 126편 3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은 반드시 울며 씨를 뿌린 자는 큰 일을 감당하도록 행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도 작은 일도 있고 큰 일도 있습니다. 또 같이 값이 있는 일이 있습니다. 정말 보람된 일이 있습니다. 이왕 여러분 일꾼이 되자면 집에 옛날에 머슴들 제도가 있을 때도 상머슴은 대우를 받아요. 거지도 부지런한 거지는 더운 밥 얻어먹는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부지런한 거지는 일찍 가서 밥할 때 다 밥할 때 가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김이 무르무르 나는 더운 밥 얻어먹는데, 게으른 거지는 누워서 잠꼬대 하고 하다가 남의 밥 다 먹고 나서 설거지한 다음에 가서 찬밥도 얻어먹기 힘드는 거예요. 나는 옛날에 그 말이 무슨 뜻인가 했습니다. 부지런한 거지는 더운 밥 얻어먹는다. 거지도 부지런하면 더운 밥 얻어먹는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요,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사람입니다. 최선을, 일이 가치가 있고 없고 간에 주의 일은 다 귀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집에 문지기도 귀한 거예요. 그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이 못 봐줘도 사람이 차라리 안 봐주면 더 좋아요. 왜?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에. 사람에게 칭찬 다 받으면 하늘나라 가서 상 받기 없을지 두려워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아시는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날마다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주시고 큰 일을 점점 맡겨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큰 것을 맡긴다고 했습니다. 사무엘하 22장 20절에 보면요,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하나님께서 좁고 넓다는 것은 뭡니까? 크고 작고 그런 비율이잖아요. 많고 적고. 또 여기는 넓게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혀주시고, 여러분 마음의 지경도 넓혀주시고, 또 사업하는 분은 사업의 지경도 넓어주시고, 복음 전한 자는 복음의 지경도 넓어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 넓게 해주는 축복 받아야 돼요. 네? 우리는 지경을 하나님이 넓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발밑에 안방, 뒷방, 옆방, 앞마당, 뒷마당, 옆바닥만 자꾸 바라보면 안 됩니다. 우리는 눈을 뜨고 동서남북을 바라보면서 항상 현재는 언제나 괴로운 거예요. 미래는 언제나 소망이 있습니다. 미래를 지향하면서 살아야 돼요. 또 과거를 돌아보는 것은 잘하고 못한 것을 자꾸 그것을 따지고 거기에 결박당한 사람은 전진을 못합니다. 우리는 미래 지향으로 항상 좋은 꿈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한 번만 마음을 우리에게 향해 주시면 무엇이 안 됩니까? 예? 실력 있는 사람, 저 사람 내가 한번 도와줘야 되겠다. 마음 먹고 도와주기 시작하면 그분이 다 크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 우리를 향해 주시면 넘치보담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응?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된 사람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자식을 낳았는데 똑같이 사랑하지만은 자기 닮은 자식은 뭐 옛날 어른들은 그런 거 별로 모르겠는데 요새 젊은 사람들은 자기 닮으면 뭐 그냥 더 사랑하는 거 영역이 보여요. 예? 자기 안 닮고 자기 친구 닮으면 항상 걱정을 하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게 응? 어떻게 나 닮은 건 하나도 없고 내 친구 아무게 닮았느냐 이게 뭐 걱정이 죽을 때까지 말은 못하고 그 걱정이 태산화될 거예요. 우리는 하물며 하나님 닮아보세요.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우리는 다 천사처럼 완벽하지 못해요. 그 넘어졌으면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들이 힘찬 미래를 향해서 꿈을 안고 작은 것에 하나 충성하고 나가면은 큰 일을 맡겨주시고 넓은 곳으로 여러분 꼭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26장 5절에 보면은 사울이 다윗에게 축복한 말 중에 하나가 내 아들 다윗아 내가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여러분 이 사울은 누굽니까?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오히려 다윗을 죽이려고 대적했던 그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기름 부음 받은 종을 내가 손을 댈 수 있느냐? 다윗을 죽이려고 부하를 거느리고 큰 창칼을 들고 쫓아다니다가 지쳐가지고 잠들어 있는 그것을 다윗을 수종드는 아비새가 보고 빨리 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당장에 칼로 단창에 잘라가지고 목을 창 끝에 잘라서 꽂아가지고 복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하겠다고 했을 때 절대 손을 대지 마라. 하나님의 기름 부음받은 종을 치면 내가 죄가 되지 않겠느냐. 얼마나 훌륭한 다윗이에요. 자기를 죽이려고 지금 찾아다니다가 잠들어 있는 원수인데 그런데 그것을 나중에 사울이 비로소 알고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 다윗아 너는 반드시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나님은 원수를 통해서도 축복을 받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말은 그대로 다윗은 큰 일을 행하였고 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심으로 넘침마담이 없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26편 3절에도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자,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과 우리 모두에게 큰 일을 행하게 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이렇게 말한 것을 당신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쁩니다. 이렇게 하면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세요. 자, 여호와께서 당신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게 하셨으니 우리는 기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당신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게 하셨으니 우리는 기쁩니다. 아멘. 여기에 계신 분들은 우리 성도들은 또 이 방송을 시청하는 여러분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큰 일을 행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응? 믿습니다 하고 아멘 했으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응? 큰 일을 행할 자격이 없어도 그 말에 화답하면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반드시 큰 일을 행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게 할 줄 믿습니다. 응? 우리 자신이 행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행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행하게 하심으로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반드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5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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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할렐루야. 이 찬송이 반드시 여러분과 저에게 이루어지는 찬송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무화과의 비유를 우리에게 하시는데 무화과의 중요한 것은 열매를 맺는 겁니다. 여러분 무화과는 여러분 이스라엘 가서 보신 분 많이 계시는데 잎은 굉장히 무성합니다. 그러나 어떤 그 과일은 무화과는 잎만 무성하고 열매는 없는 무화과가 있습니다. 그것은 잘라서 버린다고 했습니다.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맺게 하기 위해서 그를 돌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작은 열매 하나라도 열매를 맺어야 돼요. 전도 열매도 맺어야 되고 기도 열매도 맺어야 되고 또 맡았으면 자꾸 부흥되는 열매도 맺어야 되고 뭔가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응? 열매가 없으면 땅만 허위하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 많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은 일하고 심는 것에 대해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옥토를 만들어야 되고 또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또 좋은 씨를 뿌려야 되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잡초를 또 제거할 줄도 알아야 되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항상 일조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항상 은혜의 담비, 성령의 담비를 하나님이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담비를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이 더럽고 추악하고 악하고 미움, 시기, 질투, 분노, 이 모든 거짓, 사치, 외교, 교만 이런 거 다 외식 같은 거 제거되면 옥토같이 되는 거예요. 응? 우리 그 전도지가 요즘에는 잘 안 도는데 저는 어릴 때 학생 때 박군의 심정이라는 그 전도지가 평생에 남아있어요. 그 마음 안에 온갖 짐승들이 다 들어있는데 거기 하나하나가 전부 다 거기 인간의 마음속의 생각이 거기 딱딱 막혀 있잖아요. 돼지같이 욕심, 뱀처럼 칭칭 감는 거, 그리고 개구리같이 추접한 거, 소랑이같이 싸나운 거, 뭐 뱀같이 독이 막 되는 푸 나오는 거, 뭐 뚜껑이같이 게으르 빠진 거, 하여튼 우리 마음 안에 이런 것이 제거될 때 옥토같이 되고 거기에 복음의 바른 씨를 심고 그리고 최선을 정성을 다하면 왜 열매를 안 맺겠습니까? 저는 꽃을 좋아해서 집에 꽃을 많이 이렇게 사서 놓습니다. 조금 뭐 큰 거 못 넣게 조그만한 거 선인장 무슨 꽃 넣고 항상 그것을 보면서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색깔이 나오고 어떤 그런 향기가 나오고 그래서 지나가다가 향기 있는 거 있으면 조그만한 거 사시고 갖다 놓아요. 근데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봉실봉실 잘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겠습니까? 그런 아름다운 열매, 정말 축복의 열매, 성령의 열매, 전도의 열매 많이 맺혀서 우리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에게 주시는 이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